네, 오늘은 창조주이시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4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행렬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며 불렀을 겁니다. 이 시편 24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절은 시편 24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 온 지구, 온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만한 것은 그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산, 강, 동물, 식물, 광물, 재산,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세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 있는 세상, 즉 문명 세계를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 자녀와 재능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구절은 1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존재들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로운 삶 때 귀에 닳도록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 땅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다를 혼돈, 무질서, 위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자, 터는 기초, 토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혼돈 속에서 기초를 세우신 겁니다. 질서를 세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들도 앞에 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참된 기초와 질서를 진짜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인,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도 누구신가요? 네, 마땅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개념은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잘 살아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 우선순위의 물질을 하나님께 두고 계신가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이 여호와의 산은 교회 건물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곳은 시온산이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산까지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 여호와의 산보다 좀 더 거룩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부터 6절이 바로 3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가지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외적인 삶을, 또 다른 두 가지는 내면적인 삶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행위가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서 손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마음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실 때 그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셋째는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필요하다고 여기며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필요하다고 여기며 그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당연히 사람 앞에서의 정직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절의 모습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네 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4절의 이 삶, 이 모습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온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내 삶의 창조주가 되어 주인 되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위와 마음이 거룩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위에 3절의 답변처럼 4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4절에서 말한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고 얻으리라는 수동태적인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은혜로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의를 허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6절은 그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고 자신의 욕심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인가요? 그 이유는 야곱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르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르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르는 은혜 때문인 겁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4절에 정결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결과 열매로 정결한 손과 깨끗한 마음이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열매는 반드시 삶의 열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4절에서 말한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들은 당시 언약궤가 들어가던 시온성의 성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문들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여 너희 머리를 들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은 문에 실제 머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문을 최대한 높이 활짝 열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 문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크고 위대하신 왕께서 들어오시니 성문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문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왕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문의 위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만 모셔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평소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시간과 물질, 직장과 인간관계까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7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한 후에 이제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실 뿐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왕이십니다. 특별히 전쟁에 능하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죄와 유혹,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기에 내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고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9절과 10절은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반복은 강조 그리고 확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답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모든 천상과 지상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쟁에 능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시편 24편은 1차적인 배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선언을 볼 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4편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영광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의 왕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